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려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은혜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법의 목적은 생명의 존엄에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회법으로 말하자면 형법에 관련된 율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을 다룰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법 정신을 이제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뜻과 목적과 의도를 헤아리는 것이 이제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이 법을 해석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사실 이 법 조항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는 건 사실 법정신이고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태형제도라는 게 있나요? 더 이상 태형제도는 없거든요. 오늘날 형법 체계에서도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태형이나 고문을 통해서 그에게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감옥에 가두죠. 감옥에 가둬서 사회와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벌을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을 데려다가 가혹하게 매질을 한다거나 고문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법의 정신이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법에서도 그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율법을 대할 때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에 입각해서 법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근본 취지와 목적, 이제 이런 것이 사회법으로 말하자면 헌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헌법이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밑에 하위법은, 그게 형법이 되었든 민법이 되었든 최상위법의 헌법에 부합되도록 법조항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법조항은 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헌법소원을 하면 다 폐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법들을, 세세한 법들을 적용할 때 대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이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계가 다 내 소유고 너희도 내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가 나의 소유된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너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나에게 속한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줬다. 이게 율법을 주신 대목적이고 또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근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관련 말씀을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34장 6,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는 어떤 대원칙을 밝히냐면 이 법을,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대신 악과 과실을 또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뜻과 의도예요. 그러니까 법은 형벌을 주어서 사람을 온전히 소멸시키고 멸절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그 인자와 은혜를 1000대까지 계속 누리고 살도록 하려는데 법 취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에 합당한 벌을 줄 때는 왜 주냐? 그것이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깨우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적인 목적의 심판은 최후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도구적이고 수단으로서의 의미만 갖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 신명기 10장 13절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근본 이유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서로 화해 속에서 공정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분명한 원칙을 천명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말씀들이 다 이제 사회법으로 말하자면 뭐에 해당한다고요? 헌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법 정신에 부합되어서 일반 법들을 적용하는 것처럼 모든 율법 조항들은 사실 대원칙에 따라서 적용해야 됩니다. 또 제가 읽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또 원칙이 하나가 있죠. 율법의 근본 목적을 두 가지로 예수님 요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방점이 있다는 것은 아주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본문도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25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자, 모든 시시비리를 가릴 때 반드시 공적 재판을 통해서 가리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흔히 말해서 힘센 사람들이죠. 부유하고 지위가 높고 이 강자들이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긴다는 말을 우리 속된 말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강자가 자기 소리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말하면 약자들은 그 앞에서 이길 도리가 없어요. 강자가 내가 말한 게 옳다, 내가 잘했다, 네가 틀렸다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저항하고 또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시시비비를 재판을 통해 가리라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요. 우리 모두 한 생명 한 생명을 향해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 존엄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러니 공평한 기회를 주도록 재판을 통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말이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이 공정한 재판을 뜻해요. 시시비를 가릴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공정하게 양쪽의 목소리를 다 들어서 제대로 가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 취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2절 보니까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이게 지금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적으로 자기들끼리 시시비비를 가려서 보복을 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죠. 강자가 피해자가 되고 약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예를 들면 주인집 종이 그 주인의 예를 들면 가축이나 재산을 이렇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일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주인들은
이 종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기르던 가축을 잘못 돌봐서 죽게 됐다. 근데 그 얼마만큼 가혹하게 형벌을 내릴 수 있냐? 뭐 곡기를 10일 동안 주지 않고 감옥에다 가둬버린다거나, 이게 이제 과도한 보복 행위이죠. 그러니까 강자가 자기 힘을 앞세워서 약자에게 과도한 보복을 하고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이건 그에 걸맞는 벌, 과도하지 않게 벌을 내리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조항을 내려고 나면 이제 큰 힘이 센 사람이라도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또 자기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자기 식대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법을 마련하신 이유예요.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잘못한 사람 벌 줘라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사적으로 네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네 힘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법 취지라는 겁니다. 3절 말씀도 그걸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라. 보세요.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형벌이 가하면 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디라도 하나 장애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때리는 횟수까지도 정해놨단 말이에요. 사람이 견딜 수 있을 정도, 그냥 맞고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칠 수 있을 정도의 형벌만 가해야지 그 이상의 형벌을 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뜻과 위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생명을 멸절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벌 받을 짓을 했다고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매장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서 그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인권이죠. 오늘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도요, 이제 인권이 많이 좋아져서요, 감옥에 생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예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법 정신이 다 사실 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과도 다 일맥상통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성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이렇게 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인류의 지혜, 또 보편적인 이런 지혜들을 근간으로 오늘 사회법이 다 만들었잖아요. 그 인류의 보편적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과 같은 이런 정신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거기에 걸맞도록 서로 관계를 맺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정비하는 일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럽이나 서구 사회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성도 수는 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 양식,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또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이런 윤리적 의식이라고 하는 건요, 다 성경의 기초에 있는 정신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유럽 정신들은 그 시스템이나 법, 이들은 사실은 다 성경의 기초에 있어서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이미 큰 믿음을 실천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법 정신, 하나님의 근본 뜻과 의도를 제대로 잘 오늘의 삶에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본뜻과 의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의 복된 사람,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또 하나님이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도 그렇게 대하시면서 행동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그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려고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새깁니다. 벌을 주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본 뜻에 입각해서 벌을 주어야 하고 또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법 취지들 저희들 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 다 되살려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저희들 달라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참된 정의와 공의에도 더 밝히 눈을 떠서 함께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 또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기도하도록 아버지 먼저 깨워주시고 주님 두 손 모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저희들 주의 뜻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길 위에 굳게 서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 뜻과 하나님의 마음